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21번째가 되겠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이 성탄 크리스마스는 인간이 만든 우화나 신화나 전통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이 성탄 스토리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죄가 있고, 거짓이 있고, 악이 있고, 저주, 눈물, 아픔, 굶주림, 전쟁, 싸움, 음란,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죠. 우리 인생들은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나왔습니다. 거짓과 악은 그 근본이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그리고 저주, 눈물, 아픔, 전쟁,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 해답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답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 실로 통치자가 나온다. 그 다음에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구원자가 나올 테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앞으로 한 별이,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거다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예언이 됐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시고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말이 독특합니다. 보통 성경은 전체가 남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남자가 아들을 낳는데, 여기서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것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게 하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대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공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나. 아주 크리스마스의 스토리가 재미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 셋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이 단어 셋은, 첫째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에게서 여인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다. 이 때가 참에, 그 다음에 헤롯 왕 때에, 이 헤롯 왕 때에, 이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에 보면 문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의 흐름은 감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때, 문득, 감히, 이 때라는 말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이라는 말이고, 성취된 사건이라,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라 이 때란 말입니다. 성취된 때라는 말입니다. 문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 이 신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감이라는 말은 최고 권력자 헤롯 왕도 감히 예수님의 출생을 막지 못했다. 헤롯 왕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박사들의 길을 막지 못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사건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문득이라는 말을 다시 확인한다면 박사들을 인도해 오던 별이 갑자기 사라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만일 그 별이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끝까지 인도했다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선포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비공식적인 사건이 될 뻔했다 하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도 바로 이 세 개의 단어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뭡니까? 때, 문득, 감히에서 때가 뭡니까? 때가 차니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와서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때. 문득이라는 말은 갑작스러운,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으로, 신적인 사건, 하나님이 하신 사건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죠. 감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 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본문에. 그러나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히 누가 막겠느냐? 헤롯 왕도 어느 누구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막지 못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히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근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 때가 문득, 감히라는 이 세 단어로 연결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틀러가 나타납니다. 문득 나타납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2차 대전 말기에 가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라 합니다. 600만 명이 학살되는 것을 보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충격을 받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때가 와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번성해서 오늘까지 이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의 언약이 예언이 완성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감히 누가 이것을 막겠어요? 문득 히틀러가 나타나서 600만 명을 학살해서 때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서, 그것은 성경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누가 감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때가 참에
사건이 벌어지고 문득에 인물이 나타나고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성취되는 걸 누가 감히 막겠느냐 이거죠. 근데 한국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를 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역시 때, 문득, 감히 이 세 단어로 연결되어 오늘의 한국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세계 지도를 보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루도 잊지 못하지만은 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마냐. 예, 너무너무 작고, 예, 그래요.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큰 대국 중국, 러시아, 일본, 여기에 둘러싸여 중간에 딱 있잖아요. 야, 참 아슬아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슬픔과 서러움, 고통의 역사지요. 예.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 그 모든 슬픔과 서러움과 고난의 역사는 필요한 역사적인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과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한국 대한민국에 꽃이 피어졌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복음화가 그 원동력이 된 것이죠. 한국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 36년 수치스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서구화로 갑니다. 서구화됩니다. 6.25 전쟁은 가장 불행한 민족적인 사건이고, 그런데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지원을 하고 유엔군들이 들어오고 그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맹으로 지금 세계의 6번째, 7번째 가는 부자 나라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불과 한 세기도 아닌데, 예?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됐고 강국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예, 때, 감히 문득 이 사건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의 서구화의 발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만일에 일제 식민지 36년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 한국이 미개국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이 만일에 김일성이가 승리했다면 한반도는 공산화됐을 것이고 기독교 교회는 말살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끔찍하죠. 김일성이가 이겼다면 끔찍하죠. 그런데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쟁을 막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발전하고 부흥하고 번성한 것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 문득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감히 막을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기독교 복음이 그 밑바닥의 지하수처럼 흘러갔습니다. 복음으로 흘러갔습니다.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첫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그런 나라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화의 기틀을 잡아옵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모든 부분의 구석구석에 박정희 대통령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번성의 기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9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이 없이 바로 민주화가 되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산업화는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산업화는 꽃이 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고 반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 이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 산업화를 계속 끌고 가서 정착시켰다. 90년대에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의 기틀을 세웠어. 그리고 세계화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북한은 일찍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핵무기를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백성들은 거지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총 맞아 죽고 매 맞아 죽고 온 나라가 거지 나라로 됐습니다. 이걸 보라보면서 안타깝죠. 이 역사의 과정에서 그 밑바닥의 기초는 복음화거든. 기독교 복음이 깔려있지 않았다면 한국의 오늘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복음화의 기적에서 온 것이다. 그 확신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변화의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6.25 때와 같이 똑같이 지금도 북한과 중국이 한패로 한국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그쪽이 좋다고 중국 쪽으로, 북한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동방 박사들에게 배워서 목사들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요, 제발 동방 박사들에게 배워서 나라를 살리자. 도전입니다. 목사들이 벌벌 떨고 있고 목사들이 쉬쉬쉬쉬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입을 열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목사의 책임 아닙니까?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교회는 말살될 것이고 목사들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 때가 가까웠습니다. 피 터지게 서로 싸우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선택 기준은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무엇에 둬야 되느냐? 여당이다, 야당이다,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그것을 떠나서 어떤 기준보다도 우선해야 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대통령 후보의 인성입니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품의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 한국은 아직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유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형수를 쌍욕으로 욕하는 그런 인성은 조심해야 합니다. 타고난 인성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친복, 친중은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은 기독교를 말살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집단입니다. 그들의 거짓에 넘어가고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세계에다가 선포한 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것은 세상 나라를 향해서 선포한 강력한 선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성경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나 그걸 실제로 입을 벌려서 강력하게 세상 나라 앞에, 더구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가겠다. 엄청난 도전이죠.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리고 그 아기의 숲에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것은 헤롯을 향한, 세상 나라를 향한 엄청난 도전이요. 이 도전을, 이 용기를, 이 씨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나 벌벌벌벌 떨고 쉬쉬하고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해야 할 목사들이 그를 보면서도 알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 동방박사의 감히 헤롯 왕 앞에 가서 선포한 그 용기, 그 도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득, 그래서 한국을 오늘날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미개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부유한 나라로, 세계적인 강국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누가 감히 이것을 막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림이 가까운 때입니다. 재림의 복음을 전할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민족입니다. 우리 한국민족은 영리합니다. 똑똑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창의력이 있습니다. 도전성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켜야 합니다. 기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입을 벌려야 합니다. 목사들이 살아야, 동방박사처럼 목사님들이 살아야, 우리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첫째, 세계관, 민족관,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그리고 원만한 인격의 대통령이 뽑혀지도록. 두 번째,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종전선언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미군 철수합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이 더 견고해지도록, 한반도를 덮고 있는 이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독재의 뿌리, 무신론의 뿌리, 저만 배부르고 교회를 다 말살하고 백성들 다 굶어 죽인 이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우리 한국 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